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5권의 모세 오경과 또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5권의 시가서, 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9권이죠. 선지서나 예언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장차 될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라면, 선지서는 보여주고 알게 한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도 예언자도 동일인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왕들도 선지자가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왔다 하면 왕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평안입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 왕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당신의 백성 중에 양떼와 소떼를 가진 큰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오자 자기 양떼에서 잡기가 아까워서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가슴에서 말이죠,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그랬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저주가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던지 성경에 보면 그의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적셔 썩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해주면서 많은 뇌물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마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재림주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재림주로 여기는 거예요. 천부교 박태선이나 통일교 문선명 혹은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 장막 성전, 그들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고려 호텔에서 묵었었는데 나오면서 서점이 있길래 북한에서는 무슨 책들이 서점에 전시되어 있나 한번 둘러봤대요. 그런데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딱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김일성 그는 하나님, 그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이죠, 내가 저거는 꼭 사서 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라고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얼마냐 하니까 $10라고 그래요. 얼른 $10를 주고 그 책을 샀어요. 가방에 넣어놓고 나중에 북경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 그 책을 꺼내봤다는 거죠. 그런데 첫 페이지에 깜짝 놀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뭐 이 말 저 말 다 그 말이죠. 뭐. 네? 그래서 이 북한은 김일성 우상 종교를 믿도록 하는 그러한 거짓 집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8장 29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어 일러주시는 말씀이 묵시예요. 그걸 또한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는 열어 보였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백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길을 몰라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어디나 마찬가지. 옛날이든 지금이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는데 어찌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다 망한 것을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생수의 강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나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에스겔 47장은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전 문에 이르러 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1,000척을 재니까 발목에 이르고 또 2,000척을 재보니까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은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은 물이 창이라여 헤엄쳐 건널 수밖에 없는 강이 됐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7절로 12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에스겔이 본 광경을 거기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그 본문을 좀 상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이 사는 거예요. 강이 되살아나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또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많은 실과를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달달이 열매를 맺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들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에 2500여 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서는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오늘의 교회를 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의 강을 이룬 것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죠.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 그래서 생수예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아요. 강과 바다가 살면 물고기가 살고 해조류가 살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살고 풍성한 먹거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가에는 각종 나무들이 살아요. 그 나무들이 열매를 달달이 맺혀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참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표면의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이 얼마나 소중하며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표면의 3분의 2가 물이에요.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만 봐도 갓 태어난 영아는 90%가 물이에요. 성년이 되면 70%가 물이에요. 노인이 되면 50%로 준답니다. 그래서 늙으면 키도 줄어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생겨요. 왜? 점점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늙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영혼의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이걸 마셔야 살아요. 아무리 육체의 물을 생수, 일급수, 제일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요즘 물도 많이 수입해서 또 마신다네요. 그걸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 영과는 상관이 없어요. 육체에 해당할 뿐이지 우리의 영은 그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수가라는 그 성을 이렇게 지나시다가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쉬어 가시려고 있었더니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이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쳐들더니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보통 여인 같았으면 그냥
물이 있으면 얼른 고개를 숙인 채 드린다든지 아니면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인데 이 여인은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만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여기 보아하니 빈손 들고 무슨 우물을 길어서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혼자 쭝얼쭝얼 대는 거예요.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가 말이야. 채통도 없이 아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했어요. 왜? 피가 섞였다고 해서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발도 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셨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으니 이 여인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솟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갔던가 봐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깨닫는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좀 따라해 보실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생수가 말라 있다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많은 심령들은 힘을 잃고 죽어가거나 혹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생수가 말랐으니까. 목말라 하는 인생들, 육신의 것만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수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현상은 밖으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내 속에 모시고 있다면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은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주의 뜻에 합당한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하나 찾아본다면 그게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어떻게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이에요. 유대 종교인들. 그럼 예식이 뭐예요? 예식은 글자 그대로 겉만 번드르르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해. 그게 바로 예식이에요. 예수님은 예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 특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 어귀에 서서 말이죠, 두 손을 높이 펴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들처럼 남의 것을 탐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할 때도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에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어요. 평토장한 무덤, 보기에는 잔디가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아주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렵게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멘하기도 두려워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닫고 있어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깊은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내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자는 없는가? 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자복해야 됩니다. 생수가 말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곧 생수가 말랐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죽어요. 생수가 없는 곳에는 살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죽고 소망도 죽고 사랑도 죽습니다. 기쁨도 죽고 감사도 죽고 축복도 죽어요. 이게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요. 왜? 생수의 근원이 예수이시고 그 예수가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되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물어도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면 저절로 내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움도 시기도 온갖 불의한 것도 음욕과 탐욕과 가지가지 그 육신의 정욕들이 나를 죽이게 만들었고 내 안에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그들은 다 제거되고 새롭게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실까? 어떻게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 마치 내 속에서 강같이 흐를 수가 있을까? 그 첫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서둘러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찾아 나오실 때 아무 준비 없이 나옵니까? 우리가 서둘러야죠. 그래서 늦지 않도록 서두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힘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실까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로 연속적으로 이어져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를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4분 50초면 다 죽는답니다. 입 막고 코 막으면.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를 쉬면 그 심령은 질식하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자면서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속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꿈 꾸지 마시고, 시커먼 데 쫓겨서 땀 빼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잠이 안 와도 기도, 잠이 깨도 기도, 늘 기도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참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탄생 이래 요즘에 제일 위기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나라가 위태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좀 때로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항상 읽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은 마치 광야에 내렸던 새벽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150편 가운데 첫 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다 같이요. 찬송을 부르셔야 합니다. 아멘.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22편에도 그랬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 받으세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송하면 그 심령이 맑아지고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심령이 거룩해지고 그 심령 속에 은혜로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요 애쓰지 마세요. 그 흘러간 옛 노래 그거 들어봐야 다 처량한 것이고 그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은 없어지고 슬픔이 오고 자칫하면 염색증을 일으켜요. 염색증. 그러니까 세상 노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찬송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늘 찬송. 그저 뭐 복음성 찬송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좀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찬송을 좀 불러보세요. 흥얼거리더라도 찬송으로 흥얼거려 보세요. 그 심령은 은혜로 늘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 같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야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딴 길로 가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심령은 죽어요. 여러분, 성경이 깨끗하면 그 심령은 더럽고 성경이 더러워졌으면 그 심령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성경이 더러우면 심령이 깨끗할까요? 성경을 하도 봐서 침 발라서 냉기고 손때가 묻은 거예요.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거기다가 메모하고 괜찮아요.
저희 성경이 지금 몇 권째인데 그전 성경 집에서 찾아보면요 아주 가관이에요. 뭐 별거 다 그리고 울긋불긋 난리가 났어요. 그래야 좀 심령이 깨끗해지죠. 그래도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성경이 깨끗한 거예요. 10년 전에 사놓은 성경 지금도 새 성경이에요. 그건 심령이 그만큼 더럽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주일날이면 성경 찾는 거예요. 내 성경 어떻게 쳤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펴서 성경을 어디서 그래도 찾아냈는지 그런 분들 에이 못 찾으면 교회 입구에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찬송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살아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하면 생수의 강은 저절로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되살아나요.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음란, 방탕 온갖 것으로 죽어있던 내 심령이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우리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